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읽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서 터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찬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은 두루마리의 그 마지막 인인,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재앙의 나팔을 부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4번의 나팔을 불고요. 9장에는 5번째, 6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지난주에 살펴보셨지만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하늘이 한 반 시간 동안 고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위에서 살펴보니 7 천사, 아마도 7 교회를 관장하였던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번째 인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2 종류의 나팔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다 그냥 나팔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용도와 재질에 따라서 분명하게 다른 언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금속으로 만든 하초체라라는 나팔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순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금속 나팔 하초체라는 보통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고요. 양각 나팔,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쇼파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때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제 때 나팔을 붑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로시 하사냐라고 부르는 해의 시작, 첫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사력으로 첫 달이 됩니다. 새 창조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속죄일과 열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속죄일인 욤키푸르는 7월 10일경에 우리 날짜로 7월 10일경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팔을 부는 2번째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읍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으는 이야기들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에훗과 함께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드온도 나팔을 부니까 군사를 모으고요. 특히 미디안과 싸울 때에는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잡고 크게 불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도 나팔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수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방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을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누가 붑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붑니다. 9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출애굽기 19장에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함을 뜻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나팔 소리로 지휘하십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그리고 지휘관인 천부장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나팔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여리고를 공격하려 할 때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나팔을 불고 그곳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칼과 창으로 정복한 성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아니라 군사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일 앞에 나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경고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불며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경고이자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8장에는 첫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집니다. 그로 인해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우박, 하늘에 쏟아지는 우박 기억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우박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은 제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우박으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만 탔습니다. 아직 3분의 2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인이 일으킨 재앙이 인류의 4분의 1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이 나팔은 3분의 1로 그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로 인해 생명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이 나팔 소리는 바벨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바벨론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 바빌론을 향하여 불탄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큰 성, 그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성 바벨론이 불붙는 큰 산이 되어 바다에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과 비교할 만합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누가 이 땅에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었고요. 그 첫 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머니 나일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문명의 시작이고 그들의 문명의 보증수표였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 나일강, 애굽의 젖줄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그들을 무력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당시의 무역은 바다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탐욕을 가진 그들 자신에게, 이 바벨론에게 바다를, 그 불붙은 산을 던지셔서 바다가 피가 되게 하고 바다의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배들이 파괴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세상의 탐욕을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탐욕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 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을 파괴합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 14절과 15절에 이 쑥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쑥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역사 속에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을 위한 것을 언제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쑥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월 성신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모스 8장 9절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또 요엘 2장 31절과 32절에도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심판의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인들은 일식이나 월식이 왜 일어났는지, 왜 그것이 발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일식이 있을 때면 왕이 소복을 입고 하늘에 죄를 청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인 흑암은, 그 흑암의 재앙의 핵심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생기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이 흑암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세 가지 나팔 재앙과 마찬가지로 네 번째 나팔 또한 3분의 2, 절반 이상은 살아남는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줌과 동시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시어 심판 속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의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경고가, 이 땅에 외치는 경고 소리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 화는 이미 확정되었고 더 크고 더 강력한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저 경고의 외침이겠지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합니다.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가 지금 너무나 강하고 힘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대를 보냈지만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제는 알 수 없는 지경에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저 외딴 섬 채석장에서 낮에는 돌을 캐고 밤에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그런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아직 남아있다. 저 로마의 압제는, 바벨론과 같은 저 로마는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지겠지만 그 무너지는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세상 곳곳에 나팔 소리가, 계시록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어느 때보다 심한 이때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미 하늘에서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이사야 3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